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정말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이번 명절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척과 또 친정 또 시댁 그 사이에서 화목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처럼 맛을 내십시오. 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고 또 수요일날 만나고 또 금요일날 저랑 또 만나고 할렐루야. 네, 예, 아멘 하신 분들은 다 나오셔야 돼요. 자, 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VIP 첫 번째 다마렛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족보니까 얼마나 위대한 족보입니까? 이 족보를 굉장히 위대한 족보다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는 이유는 이 족보 끝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의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족보에는 5명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잘 살펴보면 그 면면이 굉장히 별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는지 보게 되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라합, 그 다음에 룻, 또 밧세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해보면 마리아를 뺀 나머지 여인들이 과연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가도 되는 자격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다말은 어떻게 자신의 그 자손을 이어갑니까? 참 말하기도 부끄럽게 시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다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이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이교도 신전의 여사제입니다. 또 룻은 남편 잃은 여인이고 이방 여인,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등장하는 밧세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밧세바는 어떻게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요? 또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 그러므로 이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들 여인들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이 여인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초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신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게 하는 통로로서 이들을 초대한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름 붙인 거죠. 예수님의 VIP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어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된 예수님의 VIP들입니다. VIP 뭔지 아시죠? 가장 그 귀한 그 손님입니다. 우리 옆분 뒷분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VIP입니다. 네, 내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의 VIP예요. 자,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등장하는 첫 번째 여인 다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요,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이 다말이라는 여자, 우리가 설교 좀 들어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다말과 먼저 가장 관계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녀의 시아버지입니다. 시아버지 유다. 그럼 유다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가 갑자기 자기 형제들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이제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독립했습니다.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가나안 사람인 수아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유다의 아내의 이름은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가 결혼한 그 여자, 유다의 아내인 아버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결혼하여서 이제 그 아내는 유다에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엘이라고 하고 오난, 셀라라고 합니다. 엘, 오난, 셀라. 아들이 세 명이었으니까 키우기는 좀 힘들었겠죠. 예,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나갑니다. 첫째 아이들이 장성했어요. 유다가 첫째 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 보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말 이름의 뜻은요,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유다의 아들 엘을 위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름이 다말이, 아마 다말이라는 이 여자도 아마 가나안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해야 되는 이 유다 첫째 아들 장자 엘의 집안에 비극이 찾아와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엘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성경에는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떤 악을 저질렀는지, 어떤 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의 장자 엘의 죄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데려가 버리셨어요. 자, 그랬더니 유다가 엘의 동생 오난이 있습니다.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 시대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 어떤 제도이냐면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그러면 형수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아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형에게 주어야 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유다의 재산이 있잖아요. 그 재산을 그 아이가 받아서 형의 이름으로,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각 가게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런 제도는 룻기서에도 나오죠. 룻이 고엘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는 그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대인의 생각으로 보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각 가게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엘하신 거예요. 어떤 고엘?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신 지불하시는 고엘을 하셨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이 이 의무가 자기에게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형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형수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형의 아들로서 인정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영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난이 마땅히 고엘이라는 제도를 그것을 하여서 형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왜 싫은가? 형이 죽어서 이제 형의 기업은 내 차지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장자에게는 아버지의 유산의 2배를 줍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2배를 줘요.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가 있으면 유다는 장자 엘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난과 셀라는 나머지 4분의 1씩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난은 이게 싫은 거예요. 나 때문에 형수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통해서 받게 되는 기업은 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애를 통해서 주어지는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형수에게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 유다의 재산 중에 절반인 그것은 이제 절반도 더 많이 갖는 거죠. 둘째인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형에게 고엘 제도를 형수에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우리 오늘날의 현대 생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의 근거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자, 이제 유다 가문에, 유다 집에 세 아들 중에 2명이나 죽었어요. 첫째 아들 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다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11절인데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셀라가 장성해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엘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제는 다말과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겁니다. 야, 나중에 너 부를 테니까 친정으로 가라. 나중에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안 불러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라는 이 여자는 유다 집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남편인 엘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둘째인 오난도 다말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유다가 살았던, 다말이 살았던 그 동네에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이건 당연히 퍼지는 거죠. 이건 백발백중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생략되어 있지만 퍼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게 되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말해요. 야, 쟤가 나오미 아니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오미가 부자가 돼서 모압으로 갔는데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나오미가 나오미처럼 보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죠. 마라가 뜻이 뭐냐면 쓰다 이 말이에요. 쓰다. 내 인생이 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베들레헴 나오미 동네에서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얼마나 수근거렸는지 몰라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 다말이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세상에 유다 집에 며느리 하나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대. 그리고 둘째 아들이 기업 이어주려 들어갔다가 그치도 죽었대. 에이구, 뭔 일이래. 그 다말이라는 그것이 요망한 것 아니요? 아니면 왜 다들 죽어나가냐고. 에이구, 그 집이 망하게 생겼어. 아니, 세상에 들어온 며느리가 얼마나 거시기하면 첫째 아들도 죽어, 둘째 아들도 죽어. 왜 다 죽어나가는 말이요? 에휴, 말세요, 말세.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조금 더 많이 웃으실 줄 알았지만 별로 웃지 않으시네요. 네, 분명히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막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이건 거짓말입니다. 유다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말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요. 완전히 죄인이 되어버리고, 그 집안에 네가 잘못 들어가서 네가 남편도 죽이고 시동생도 죽이고 다 죽였다, 막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과 오난 이 두 명이 왜 죽습니까?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말 때문에 죽었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의 죽음, 오난의 죽음에 대한 누명을 누가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다말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 이거예요. 친정집에 왔죠? 여러분, 친정집에 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친정 그 마을에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여러분, 소문은 금방 나는 거예요. 그 친정 주변의 사람들은 또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우리나라 옛날도 칠거지약 있잖아요.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에서 죽어서 귀신이 될지언정 나오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옛날에. 그러니 몇천 년 전에 이런 일이 다말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다말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말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나오미가 내가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오미에게 남편도 죽었죠. 두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 가족은, 나오미도 과부, 룻도 과부, 며느리인 오르바도 과부, 세 명이 다 과부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룻은 내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랬지만, 나오미는 어떻게 했어요?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다말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에 시집 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다말의 아주 귀한 신앙이 나옵니다. 귀한 믿음이 나옵니다. 다말은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냐? 여러분, 다말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말은 새로운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기다린다 이거예요. 인내한다 이거예요. 셀라가 자랄 때까지 인내한다 이거예요. 왜 기다리느냐?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말의 기다림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건 다말의 인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다말이 무엇하는 거예요? 인내한다 이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욕설과 뒤집어 쓴 누명, 수군거림, 손가락질, 남편 잡아먹은 여자라고, 유다 집안을 망하게 한 여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숱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렸다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업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기다림 끝에 셀라가 장성했습니다. 자, 이걸 유다도 알고 다말도 알아요. 그러나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동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유다가 다말이 이걸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유다는 다말이 이제 임신하게 됩니다. 자기의 시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되고 배가 불러온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8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라. 끌어내 불사르라. 여러분, 보통 이스라엘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불사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을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눈에 가시예요. 저 다말이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서
근데 자기에게 의무가 있잖아요. 유다는 셀라를 통해서, 지금 다말을 통해서 큰아들 엘의 기업을 이어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다말을 불러내서 불사를 하고 하니까 다말이 유다에게 물건을 보냅니다. 자, 임신했을 때, 그 일이 있을 때에 물건을 보내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자, 이것의 주인이 내 뱃속 아이의 임자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고 굉장히 너무나 놀랐겠죠. 그리고 자기가 동침한 그 창녀라고 했던 그 여자가 다말임을 알게 됩니다. 유다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절대로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말은 절대로 자기의 욕정에 휘둘리는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가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다말은 알고 있어요. 자신의 남편인 엘의 후사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고 그것이 율법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말은 셀라가 자라기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인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그런데 때가 되었는데도 유다가 그 하나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의 가족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죽었습니다. 오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 죽었습니다. 오직 다말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로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은 유다로 말미암아 쌍둥이를 임신하였습니다. 그것이 베레스와 세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마태복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도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다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말에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냐? 다말의 인내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기다림, 어떤 기다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다림. 친정으로 갔을 때 인생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갔습니까? 내 처지는 왜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소리를 들으며 내가 살아야 하나요? 라는 원망 대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엘이라는 제도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기를 다말은 인내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유다와 여러분들이 다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형제와 헤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더니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죽었는데 그것을 누구를 탓합니까? 며느리를 탓하고, 그리고 며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죽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갔나요? 창녀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성경학자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유다의 이 행동은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아내가 죽은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런 죄를 이 유다가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부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말이 극단적인 방법을 찾아냈어요. 시아버지인 유다와 동침한 것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말은 음행을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고 욕망에 휘둘려가면서 살아가는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차선책을 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인 방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다말에게 은혜로 갚으셨다 이거예요. 그의 인내를 받으셨다 이거예요. 숱한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서 다말을 사용하셨다 이거예요. 다말의 인내를 쓰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양선, 충성, 자비, 이런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뭐지요? 다 우리의 성품적인 것들입니다.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인내, 기다림, 감사,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믿고 신뢰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내가 해야 되는 신앙의 역할, 신앙의 몫을 묵묵히 해내는 그 사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의 이 위대한 신앙, 그 인내, 그녀는 예수님의 첫 번째 VIP가 되기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다말의 이 위대한 신앙, 그 인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가 없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저희 집 자녀들에게 예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인내 없으면 성공 못한다.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해도 인내심이 없다면 너는 성공하지 못해. 결단코. 다 뭐죠? 성품적인 것들이에요. 인격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 다말에 우리가 성경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 집에 가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는 그의 숱한 시간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사람들의 외면과 지적과 욕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인내했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입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가 결합하니 여러분, 그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버립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주일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지키려는 인내, 그리고 말씀을 지켜내고야 마는 믿음, 여러분 있다면 마침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귀한 인내와 이런 기다림 여러분들이 갖추셔서 여러분들도 멋진 예수님의 VIP로 세워주셔서 주님 만나는 날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받는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며